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날마다 진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리 체계와 그 진리를 가지고 정확히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만일 우리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훼손시키는 영적 흐름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올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풀어가고 진리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 다시 세워지고 처음 우리 교회가 나아갔던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의 이 신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떠한 그릇이든 그가 진리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항상 준비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을 만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진리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내가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무엇에든 진리로만 반응하는 영의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전부 비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어려운 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만을 붙잡아야 되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며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없이 내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 한 발 전진해 갈 때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이 되며 거룩한 삶이 되며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나를 늘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1절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너는 이것을 알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날이 다가올수록 필연적으로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고통과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질서에서 멀어지는 삶, 즉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방법, 자기 지식을 의지한 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 자기 양심마저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본이 될 수 있어. 그것이 경건의 삶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 안에 있을 때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에서 멀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내 안에 믿음은 약해집니다. 즉각적으로 내 힘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서 의로 양육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2절에서 5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나는 흐름과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멀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방식, 즉 육의 욕구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이고 다 소유하려고 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삶이 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새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유기시키는 대로 살아가며 절대로 옛사람의 상태를 방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탐욕으로 물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물질을 인격화시켜서 그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물질에 묶이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미혹과 불신앙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 투어를 했는데 거기 누군가가 이제 주변 돌멩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탑을 쌓아놨더라고요. 좀 낮게 돌탑을 쌓아놓은 걸 보고 제가 지선사람한테 이거 딱 봐도 한국인의 솜씨 같은데 이거 분명 한국 관광객이 이거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돌이 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까? 비인격입니다. 돌은 비인격이에요. 비인격인데 그 돌을 쌓아놓고 비는 순간 그 돌이 우상이 되고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 자체는 비인격인데 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순간,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이 인격화되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돈에 목숨 걸게 되는 것이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주일날 일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교회에 향해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직장에 나아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돈이라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돈이 우선시되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우리가 더 우선시 여겨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탐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부딪혀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정확한 진리체계 안에 살아감으로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야 인정해주는 잘못된 질서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는 치열하게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영적 질서가 내 안에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목회하던 시절만 보더라도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취직을 할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순간 그가 신뢰를 얻고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성실하고 이 사람은 착실하고 착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오히려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꺼려합니다. 왜? 주일날도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일을 해야 될 시간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그들이 교회를 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빼줘야 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그것이 높임을 그 자랑이 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송죽동에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교회차를 끌고 홈플러스를 갔는데 홈플러스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어요. 차가 크잖아요. 스타렉스가 큰데 차를 자리가 없어서 가운데 자리에 주차를 해놨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차들도 조금 컸어요. 근데 이제 교회 차니까 이제 명패는 안 붙어 있어도 그 십자가가 교회 차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있던 차주가 이제 장을 다 보고 이제 차를 타러 왔나 봐요. 그런데 차가 좁으니까 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차에다가 개독교라고 써놓고 갔더라고요. 네. 개독교라고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좁다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 행실과 내 모습들을 보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잘해도 욕을 먹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의 흠이라도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리 안에서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영적 질서가 우리 안에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네 번째로 교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말씀 밖에 있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영적 리더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 은혜 받기를 거부하며 진리까지도 무시하는 교만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진리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진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옥토의 심령이 되어 작은 씨앗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질서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기 비방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비웃고 중상모략하고 모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이 옛사람의 흐름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언제든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는 악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말씀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새 사람의 분량이 번성시켜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받았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며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줌으로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선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에게 자꾸만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이며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할 리더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불순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더에게 대적하고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로운 자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영적 리더들과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질서 안에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리더에게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질서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함이 멈춰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항상 불편함이 있고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자꾸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와 그분의 계획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진리로 반응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들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붙잡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과 이 문제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9번째 3절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정함과 원통함은 같이 묶어서 다루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사랑이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무정하다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다못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이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러한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잃어버리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마저도 잃어버린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꾸만 상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악한 마음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상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해주면 우리는 그 말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상처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보고 말씀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말씀을 상처로 가져갑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여러분의 존재됨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가장 완전하게 우리는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되어질 때,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모함하며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행위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11번째, 절제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등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또 마음이 전혀 안정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죄와 악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12번째, 사나우며. 여기 사납다라는 것은 야만적이며 동물적인 기질로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특히나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냥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달려드는 일들은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점점 자기 감정과 기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렌트를 해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제 가기 전에 미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운전할 때 이제 주의사항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많은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운전하다가 째려보거나 클락션을 울리지 말래요. 미국은 뒷좌석은 조금 괜찮은데 이 앞유리와 운전석 조수석에 있는 그 유리는 썬팅이 안 돼 있어요.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여.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슬금 봐도 이 눈동자가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다 보이는데 절대로 웬만하면 째려보거나 클락션을 울리지 말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냥 내려요. 좀 센 사람들은 골프채 이런 거 들고 내리긴 하지만 거기는 총 들고 내린대요. 총을 들고 내려서 웬만하면 그냥 웃고 다니래요. 차에서도. 총기 소유자가 거기가 40% 정도에 달하다 보니까 잘못 걸리면 진짜 총 맞을 수도 있대요. 네, 그 40% 중에서 20-30%가 차 안에 그 서랍에다가 총을 넣어놓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못 걸리면, 클락션도 만약에 급한 상황이라 차가 옆에 오는데 웃으면서 그걸 받아줘야 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짧게 울려주고 길게 울려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길게 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누르고 제가 꾹꾹 참으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이 점점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운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납고 거칠어져 가며 혼란과 무질서한 상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운전을 하다가도 나에게 조금 다가와도 그걸 은혜로 받고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에서도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의 대처 방식이 정말 달라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은혜가 있을 때는 그래, 왔어, 깜빡이 켜줬어, 됐어,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걸. 은혜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맞설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 안으로 더 온전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13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질 때 모든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선함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14번째 4절에 배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져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5번째, 조급하며. 사람은 조급해서 망하는 것이지 결코 늦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조급함은 내 기준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급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늦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6번째, 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지나치게 빠지거나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희락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번째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식은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만이 경건에 속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육체의 삶을 끊어내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는 의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의 통로가 열리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열어가는 것이 경건훈련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주변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두가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과감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인하여 죄의 늪으로 빠뜨리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체계를 세워가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죽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로부터 유인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책이나 학문, 신학 등과 같이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과 복음 그 자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교회가 주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맞섰던 바로의 술객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얀네의 이름은 유혹하는 자 그리고 얀브레의 이름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지만
유대 문헌이나 외경 등에서는 이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유대교도 개종을 했고, 이들의 개종은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유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이들의 마음은 부패했으며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진리를 모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방식들이 존재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광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져서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수가 보여야 돼요. 네. 모든 성도들이 생긴 게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잘하는 게 다 다르지만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닮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봉찬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되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무나
죄가 많은 자였다. 너무나 악한 자였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온전함을 입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한다.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렇게 악했던 나도 변하더라. 우리 목사님도 앞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목숨 걸었더니 나도 변하더라. 저도 너무나 많이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회자 자녀는요, 사람들이 말해요. 뭐 아니면 도라고. 신앙에 대해서 뭐 아니면 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는 뭐가 되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떠나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변화가 있기 전에 저 또한 하나님을 부인했고 불신했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저보다 불신 강했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는데 집에 올라가니까 부모님이 싸워요. 그런 모습들을 수십 년을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이라도 잘 벌어야지.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변화되어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죽어짐이었어요. 죽어짐의 시간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함 속에서 우리도 악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죽어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 이 진리 체계가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편해지는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손짓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을 깨우시고 내 안에 새 사람의 번성이 이루어지며 내 안에 당신의 말씀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며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오직 진리로만 반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단 한 사람도 옛사람의 상태를 방임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용삼 집사님, 양기용 집사님, 박미은 성도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밤에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